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강하게 들려진 음성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너 기도해야 돼라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저도 그렇고 기도해야 돼라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했으면 좋겠어라는 말씀을 또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 아침 새벽에는 좀 더 그것이 저에게 아주 강하게 들려졌습니다. 기도해야 돼.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이 우리는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제1 목표,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복음 전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또 한편으로 교회에 속해 있는 한 분 한 분들 성도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사실 그 어떤 교회 안에서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제일 부담스럽고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라는 사실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기도 없는 전도는 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전도가 내가 들은 말씀, 그리고 또 우리가 훈련받은 어떤 그런 훈련 코스, 성경 공부, 자, 이것으로 전도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그런 것을 공부했으면 훨씬 전도하기 쉽지만 전도가 사람의 노력으로만 이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이 전도가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도 현장을 통해서 늘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비록 전도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실 영혼의 마음이 열어서 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들 기도하시잖아요. 아마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혹시 그런 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내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이 질문에 답을 내가 잘하지 못한다면 아마 그것은 나만 내게 둘러싸인 모든 환경의 중요성 때문에 내가 기도했는지 몰라도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제일 좋아하시는 영혼 구원, 이 부분에 대해선 전도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그분의 가장 큰 마음은 뭐냐면 아시죠?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로 돌아오는 겁니다. 늘 주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지만 사실 그분의 더 큰 관심은 복음이 아직 없는 사람에게 주님의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요, 개척해 보니까 이게 어떤 마음인지 조금 더 정확하게 제가 알게 되는 시간을 사실 매일 보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부끄럽게 고백하면 제가 개척하기 전에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그렇게 많이 못했거든요. 자, 그런데 개척하고 목사로서 한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면서 이 목양하며 섬기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가장 크게 달라진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나?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진짜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영혼으로 여러분들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제가 길을 걸어가다가 가까운 데 이제 이사 와서 자주 걸어 다니거든요. 여러분, 이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낮으로 다니는지 몰라요. 학생들도 비롯해서 또 퇴근해서는 형제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다니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을 제가 쳐다보면서 걸을 때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인데 라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특별히 동탄이요, 질서를 잘 지켜요. 교통법규 정말 잘 지켜요. 그런 거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그런 것도 잘해야 되지만 정말 저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으면 저들의 미래, 저들의 최후 마지막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생각할 때 제가 보면 너무너무 귀하거든요. 젊은 분들, 또 아이들, 자녀들. 그런 분들이 영혼으로 보이면서 더 안타깝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이요, 제 마음을 그렇게 바꿔주신 제 마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빼놓지 않고 사실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이 지역에, 이 주변에 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 그분들에게 정말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다른 모든 필요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도 저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저들이 그것에 마음과 중심과 생각과 관심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요, 제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인데,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이 바울이요, 이 편지를 쓸 때 그의 상태가 어디였냐면 감옥에 있었습니다. 자, 감옥에 있었던 근데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어서 그가 간절히 소원하고 바랐던 것은 빨리 내가 풀려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빨리 내가 불편한데 여기에 좀 필요한 것들이 좀 채워졌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감옥 안에서 내가 감옥에 있지만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 더 나아가 그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제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이 기도, 이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이 기도를 공동체 교회에 부탁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주목이 되어졌어요. 자,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바울 목사님, 사도 바울 전도자 바울의 몫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바로 교회의 일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것을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시다시피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개척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매해 여름을 그냥 아무렇게나 있지 않고 항상 MET, 이게 뭐냐면 미션 익스폴션 팀, 그러니까 선교 폭발 팀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 사역을 매 여름마다 저희 교회가 그동안 사실 감당해 왔습니다. 근데 이번 여름엔 제 마음속에 많은 부담감이 있었어요. 이번 여름에 어떻게 시간을 좀 보내야 되나, 그런 과정에 얼마 전에 제가 저희는 사무실에서 창문을 보면서 묵상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확 눈을 뜨게 하시면서 신동이 제 마음속에 그냥 이미지로 확 들어오게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국내 전도 뭐 다른데 여기저기 할 게 아니라 정말 급한 곳이 사실 이 지역이거든요. 이곳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저 안쪽에 수많은 가정들이 지금 저 땅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갖고 삶을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하는 그 일이 지금 저 안쪽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 단지 안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젊은 엄마 아빠들이
지금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이 지금 교회가 있는 이쪽 앞길을 계속 차를 타고 지나다니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참 너무나 희한한 게 저 안에 여러분 아직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저 안에 저들을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묶을 수 있는 복음 공동체의 구심점이 저 안에 지금 있는 게 아직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 늘 밤잠이 안 자고 그냥 심장이 벌렁벌렁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라온 지구촌 교회를 지금 이 목동 여기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세워주셨을까요? 물론 개척은 송동에서 해서 하나님이 이끄셔서 이곳 목동으로 이사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라온 지구촌 교회가 하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이 거룩한 음성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아니 오늘 이것이 우리 시간의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한번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라는 이 구원의 놀라운 이 사실을 우리는 전하고 이것을 나타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 우리에게 지금 지나가고 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의 마음에 이 불이 붙여지는 오늘 이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교회가 이 복음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가? 저는 오늘 이것을 두 가지 나누고 싶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 들어가 있어요. 자, 바로 그 첫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가 시작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 자, 쉽게 말해서 전도는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들어오는 건 깨어 있어라. 이 표현이 저에게 강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깨어 있어라. 자, 그런데 그 앞에 보면 기도라는 표현이 지금 두 번 반복하고 있거든요. 연결시키면 기도로 우리를 깨어 있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지금 바울 사도는 지금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잠잘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긴박하고 지금 기묘한 지금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복음의 역사는 지금 더디게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어떤 느낌으로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제 말이 틀린지 안 틀린지 그 다음 3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3절 한번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그러니까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도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자, 바울은 지금 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오늘 앞에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깨어있고 이것을 그래서 먼저 전도를 위해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월 우리가 좀 목장별로 한 번은 전체 같이 모여서 하고 두 번째는 목장끼리 하고 또 세 번째는 다시 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8월, 7월 둘째 주부터인가요? 하고 또 8월 둘째 주 이후부터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 8월 무더운 방학이지만 매주 주일날 예배 끝나면 목장별로 한 개의 단지를 정해서 영혼을 만나서 생수도 나눠주고 생수 드리지만
예수님 믿으면 생명수가 당신의 영혼에 흐릅니다. 생수도 나눠주고 또 있는 부채도 나눠주고 전도용품을 나눠주고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저 신동 안에 깊숙한 곳에 땅들을 밟는 복음전도 아마 많이 만나지는 못할 거예요. 한 30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시간을 8월 달에 우리가 뭐 다른 지역도 국내 정도 하는데 이번에는 8월 블레싱 신동이에요. 신동 전도를 우리가 좀 하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뒤에 좀 우리가 선선해지면 우리가 좀 필그림 하우스나 이런 데 좀 가서 좀 의미 있는 시간을 좀 같이 보내자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이번 여름에 좀 하자.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분이 사역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때 어떻게 그분의 사역이 이루어졌냐면, 여러분,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그분이 광야에 들어가서 공적 사역 이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광야에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광야에 나가서 그분이 기도하신 것은 단순히 그냥 명상하시거나 이제 내가 힘드네, 먼저 좀 내가 마음으로 중심으로 지금 내가 릴렉스 평정심을 갖기 위한 어떤 충전의 시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니 광야가 어떤 곳인지 관광하고 앞으로의 사역을 서치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 금식하면서 앞에 있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그 시간을 그가 가졌어요. 왜요? 하늘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전도 사역의 시작이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 불편한 곳에 가서 금식하고 지금 40일 동안 기도하신 이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런 오늘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처음 전도라는 것을 해봤을 때가 언제냐면 제가 대학 1학년 때였어요. 대학 1학년 때 제가 학교 다니는데 그때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1993년이더라고요. 1993 태안의 그 몽산포에서 전국 대학생 CCC 수련회에 제가 참석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한 10,000명 이상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김중곤 목사님이 뭐 오늘 우리가 해결되어야 될 문제의 답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거 했어요. 거기서. 오늘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나의 아픔의 문제의 근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 그거 했거든요. 그리고 그 수련회 참석하다가 그 어떤 시간이 있었냐면 그 주변에 몽산포 주변에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던 게 기억이 돼요. 전도를 했던. 근데 전도라는 걸 제가 처음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나서 예수님을 말하는 게 그동안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지만 이게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부담스럽더라고요. 갑자기 사람을 만났는데 제 머릿속은 하얀해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고 안녕하세요 하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마음이 괴로운지. 아무튼 전도에 제가 실패했어요. 근데 순간 제가 오기가 생기잖아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라고 그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순간 저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알려주시는데, 너가 용기 있게 말하도록 내게 기도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요, 순간 그래,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 뒤에 주님 기도합니다. 조용히 기도했어요. 조용히 한쪽 구석으로.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게 중요하구나. 물론 전도하고 기도하고 다 떠났던 거예요. 전도하라고. 그런데 제가 그때 혼자 다른 고속으로 가서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저에게 용기가 없어요. 주님, 제가 영혼을 만나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을 무장시켜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뭘 기도했냐면, 주님, 제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쳐다보고 제가 말할 때 제 얘기가 아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만난 당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드러나지고 나타나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 마음이 기도 끝난 다음에 갑자기 확 바뀌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이 빨리 갈 수 있을까, 두렵다,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없어지고 갑자기 그냥 확 제 마음에 용기가 나더니 어느 누구 만나도 주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갖고 있는 사형리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없어도 뭐 시간 돼서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얼마나 당신 사랑하는지 아세요? 그것을 느끼세요. 받아들이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뜨겁게 만들어져서 그렇게 그 뒤의 시간을 전도했던 생각이 나요. 제가 처음, 지금으로부터 제가 계산해 보니까 딱 32년 전에 있었던 전도의 첫 경험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전도에 함께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또 하나 나누는 것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가 중요한 만큼 또 하나 전도는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4절을 보시면, 자,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자, 여기 보니까 그 다음 4절에 지금 그리하면, 이 표현은요, 그 앞에 있는 지금 3절을 받는 거잖아요. 그 3절이 뭐였습니까? 기도하면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서 교회가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 어떤 일이 만들어지냐? 복음의 비밀이 나타난다. 지금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전도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결과물이다. 실제로요. 보세요. 전도하라고 해서 하는 사람들 말고 실제로 전도가 삶이 돼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계세요. 저도 그런 분들 많이 알거든요. 그럼 그분들 보면 그분들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려는 몸부림침의 삶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몸부림침의 가장 높은 성숙의 최고의 정상은 반드시 전도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늘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경험하는 삶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진짜 성숙하길 원하세요? 그러면요,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전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나타날 수 있는 삶이 되어줘야 된다. 이게 한 번에 되기는 쉽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주님과의 동행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려는 움직임과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흥미로운 것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울 사도, 그가 어디 있었다고요? 감옥에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감옥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지금 감옥 밖에 있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저는 다른 원인 딱 하나, 그 이유가 있다면 그가 그 안에서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복음 전도에 대한 마음을 계속 심어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은 기적입니다.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그럼 제가 중요하게 강조한 게 있죠.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늘 연결돼서 살려는 그런 몸부림, 동행의 그런 몸부림,
그게 중요하다. 실제로요. 그래서 늘 말씀 붙들고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이 점점 바뀌어요. 말투가 달라져요. 그리고 눈빛이 점점 바뀝니다. 아주 센 눈빛이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뀌고요. 독한 눈빛이 아름다운 긍휼의 눈빛으로 바뀌고, 표정도 예전엔 무표정이었는데 이제는 그 표정이 변화돼서 사랑의 표정, 긍휼의 표정으로 그 표정이 바뀌게 된다. 그리고 전에 하지 못했던 섬김을 실천하게 되고 또 섬김을 실행하게 되는 삶으로 바뀝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그런 차원에서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가 우리 공동체 안에 더 풍성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식사를 대접하는 거, 제가 그랬죠. 아유, 무더운 7, 8월은 너무 더우니까 힘드니까 간단하게 그냥 빵이나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했는데 웬걸요? 아니래요. 계속 식사해서 같이 먹고 싶대요. 이게 섬김이 흘러 넘치고 나오는 아름다운 행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는 또 안 믿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향해 복음의 진리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니 오늘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조금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럼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먼저 기도하십시오.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는 주님과 동행을 몸부림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시면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풍성한 그 사랑은 흘러 넘치게,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어떤 목사님이요, 주일 설교를 준비하시는데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으니까 쉬셔야 되잖아요. 말씀은 어느 정도 준비했는데 그 목사님 마음에 공허함이 물밀듯 밀려오더래요. 마음이 그냥 텅 빈 마음처럼,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설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힘들었고 어느 정도 준비해놨는데 너무너무 그 마음이 괴롭더래요. 근데 이 모습을 지나가면서 보셨던 사모님이 그것을 알고 목사님이 앉았다 일어난 그곳에 메모 한 장을 이렇게 남겨놨대요. 목사님이 잠깐 바깥에서 바람을 쐬고 다시 서재 책상에 앉으려고 앉았는데 자기 앞에 아내가 써놓은 메모 하나가 보이더래요. 그리고 메모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거기에 사무엘상 17장 50절이 적혀 있더래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50절이 뭔가 하고 성경을 이렇게 찾아봤대요. 자, 뭐였냐면 우리 50절인데 한번 비춰주시면 좋겠는데, 자,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자, 근데요, 그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런 무슨 말이에요? 칼이 없어요. 칼은 없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목사님이 갑자기 온몸에 전율을 느끼면서 그 말씀이 확 들어오는데, 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책상에서 내려와서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걸로 마음이 안 차대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그 밤중에 혼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위로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큰 평안과 힘을 더하시는지. 그러고 들어갔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설교하시는데 얼마나 그 설교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임했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사님이 경험했노라. 여러분, 오늘 이 얘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어요. 근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전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가능해요. 기도로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 그 영혼이 우리 교회에 오든 안 오든 그거는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복음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심겨진 그 복음은
어느 날 때가 돼서 반드시 거둬주는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이 라온 지구촌교회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하나, 그 주님과 친밀한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행동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그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기를 원하는데, 우리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 이 찬양을 한번 힘있게 한번 부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다시 새롭게 일으켜 주십시오. 이렇게 잠자서는 안 돼요. 우리 일어나야 돼요. 오늘 우리의 일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이 사명 앞에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실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변함없는 진리, 주는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생명의 우리 위에 주,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위에 생명의 주,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한번 또 합니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인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한 번 더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을 받으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저 신동 가운데 목동 가운데 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분산된 마음을 정리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저 안에 죽어가는 영혼들, 아직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아니 우리의 친척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라운지구촌교회가 이 일을 이루는 구원의 놀라운 방주가 되게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도 바울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내 환경을 뛰어넘는 감옥과 같은 내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우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힘으로 새 힘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는 귀한 은혜가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안 할 뿐이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할 수 있는 동력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귀한 구원의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것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 준비하고 저 안에 깊숙이 복음을 나누고 전도제를 나누고 또 주보를 나누고 또 복음 선물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 준비를 이번 여름 저희들이 감당할 때에 주님 그 속에서 부흥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또 열매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으로 회복돼야 될 우리의 소중한 사랑하는 모든 것들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할 때 생명의 그 호흡이 죽어가는 모든 것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는 역사, 다시 창조의 질서와 섭리대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복원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케 하시는 역사가 주신 말씀 붙들고 일어서길 소망하는 당신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